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이름을 붙이세요. 오늘 나에게 축복의 날이다, 기적의 날이다, 은혜의 날이다, 감사의 날이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안에서 이름을 멋지게 붙이고 출발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름을 붙인다고 한다는 것은 오늘 하루 살아갈 목적과 이유가 정확하게 선포가 되는 것이거든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출애굽기 2장에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쓰는 고사성어 가운데 인간만사, 여러 가지 생각이 갑자기 확 지나가죠. 세옹지마, 이런 말을 쓰는 걸 기억하십니까? 세옹지마라고 하는 고사성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도를 가지고 인간의 모든 만사는 세옹지마다라고 이렇게 성현들의 지혜를 가지고 있죠. 세옹이라고 하는 것은 변방세자에다가 노인을 높일 때 옹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변방의 한 노인이 가지고 있는 말의 이야기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변방에 있는 한 노인에게 정말 잘생긴 줌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말이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 땅으로 건너가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잊어버린 것이죠. 마을 사람들이 아이고 어르신 어떡해요, 그 좋고 비싼 말을 잊어버렸으니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변방의 노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혹시 압니까? 내가 말을 잊어버렸지만 그 말이 또 다른 말을 데려오면 두 말이 될지. 마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말도 안 되는 말 얘기를 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얼마 안 돼서 이 잘생긴 춘마가 아주 예쁜 또 값비싼 암말을 하나 데리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죠. 야, 정말 그 말을 잊어버렸는데 그 말이 나가서 또 한 마리를 데리고 왔으니 아이고 어르신 아주 그냥 복 터지게 복을 받으셨습니다. 그냥 손 안 대고 그 값비싼 말이 또 한 마리가 생겼네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혹시 압니까? 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말 한마디를 더 던데 이게 나한테 또 아픔이 될지 조심해야죠. 아유, 노인네가 참 걱정도 많지. 아니, 그 값비싼 말이 생겼으면 그냥 고맙다고 얘기하지 그걸 또 그렇게 얘기하시나? 마을 사람들은 이 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얼마 안 돼서 그 집의 외아들이 그 말을 타고 놀다가 그만 떨어져서 다리를 다치게 됩니다. 또 마을 사람들이 쫓아와서 아이고 어떡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말을 타고 놀다가 다리가 다쳤으니 아이고 또 어떡하냐고.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혹시 압니까? 이게 우리 아이에게 큰 좋은 일이 될지. 도무지 마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이 노인의 정신세계는 어떤 세계를 가지고 있길래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정말 얼마 있다가 그 나라에 오랑캐와 전쟁이 벌어지고 그 마을의 청년들은 그냥 전부 다 전쟁에 징병이 돼서 나갔다가 거의 시체와 시신으로 돌아와서 마을이 온통 울고보고 난리가 났는데 그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그 징용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다리를 다친 사건이 그 아이들을 생명을 살리고 오히려 유일하게 남은 아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게 바로 이제 변방세자를 쓰고 노인홍자를 쓰고 말을 쓰는 세홍지마다. 그래서 뜻이 뭘까요? 인간의 삶에 벌어지는 것을 사사로이 미리 속단하고 해석하지 말라. 인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변화무쌍해서 그게 어떤 것이 좋은 게 되고 어떤 것이 또 나에게 아픈 것이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되죠. 왜냐하면 혹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가 보기엔 정말 아픔과 상처인데 이게 나한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희망을 갖게 되고요. 혹시라도 나에게 정말 세상치 못한 좋은 일이 생겨나더라도 교만하고 자긍하고 내가 재수가 좋고 운이 좋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은 이런 어떤 스토리 통해서 위로를 얻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해석이 필요할까요? 철저하게 우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신앙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날 설교할 때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데 철저한 중요한 척도가 된다. 우리가 알거니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선택하여 불러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God works for the good. 좋은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벌어지는 것을 갖고 사사로이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을 위해서 뭐 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어떤 주어지는 것을 가르고 일희 일비. 다시 말해서 아이고 좋다, 아이고 나쁘다. 스스로 해석해서 그냥 좋았다가 막 슬펐다가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된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일 가지고도 가장 좋은 것으로 뭐 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all things, 모든 것들은 우리한테 blessing, 축복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철저하게 성경적인 관점이죠. All people, 모든 사람들은 나한테 예수님 안에서 좋은 돕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면 세상 사람과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안에서의 굳건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속에서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전 이렇게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지난 출애굽기 1장에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죽었습니다. 요셉이 죽었고 새로운 왕이 태어났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충격과 아픔이고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하고 있었고, 그리고 새로운 왕이 와서 여러 가지 압박을 주면 진짜 힘든 일인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하는 속도가 너무 강하여서 애굽 사람들조차도 그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산파들을 통해서 아예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말했지만 십부라라고 부하라고 하는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숨겨놓은 사람들은 그 백성을 지켜내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머리에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희열과 감동과 또 은혜와 축복과 용기와 희망이 되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 2장을 보면 큰 사건이 모세가 탄생하는 그런 사건을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4절 오늘 본문 한번 보면은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서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해서 갈대아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된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라. 누구의 탄생입니까? 모세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시대를 잘못 따고 태어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거의 노예 생활을 갖고 왔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 시대에 태어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를 선택할 수도 없고 시대를 선택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태어나는 사내 아이들은 모두 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왕의 방침에 따라서 태어나자마자 사나이는 모두 죽이도록.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그의 부모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그의 부모가 갈대 상자에 그를 담아서 버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탄생과 유아 시절에 버려지는 모세의 모습,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5절로 6절에 보면 그가 물속에 던져져 죽은 것이 아니고 물고기 밥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를 건지는 손길이 있었는데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가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자, 그러니까 물속에 던져진 줄 알았던 그 모세, 그런데 그 모세가 지금 공교롭게도 바로의 딸이, 바로 왕의 딸이 그를 보고 그를 건져내는 상황이 벌게 되게 되죠. 자, 우린 여기서 아유 참 불쌍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사랑도 못 받고 버려지는구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슬픔과 아픔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코스를 이동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죠. 오히려 바로의 딸이 그를 건져내고 또 그를 보호하는 그의 손길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결국 7절로 9절에 보면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에게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서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설 주리라.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 아이에게 젖을 주는데 뭐를 받아요?
돈을 받았으면 이래도 되는 건가요? 자기 아이에게 젖을 주면서 돈까지 받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모세를 바라보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가장 안전한 곳, 그 시대 속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서 가장 평안한 곳에서 그의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바로의 왕궁에서 환경은 그렇게 움직여져 있지만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 어머니가 그를 어려서부터 유대 교육으로 말씀 교육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환경은 바로의 왕궁인데 그렇게 어머니가 교육시키면서 바로를 모세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눈치가 좀 채지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라고 한 아이가 그렇게 버려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정확하게 지금 모세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10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모세라고 부릅니다. 이 모세라는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남겨집니다. 모세의 뜻이 뭘까요? 그 밑에 써 있죠.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어떻게 했다? 건져냈다. 모세는 뭐냐? 물에서 건져냈다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뭐냐면 어린아이에게는 죽음과 같은 것이었는데 건져냈다는 얘기는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같습니다. 이건 모세 이름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부어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물속과 같은 애굽의 생활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실 것이다? 건져내실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강력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데 그 이름조차도 하나님의 개입하셔서 모세의 이름을 붙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성경 속에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한 절 한 절을 보면 이렇게 위대한 모세가 그의 탄생이 아프고 슬프고 어렵고 고통스러워 보이고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다가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뭐 하고 계시느냐? 교육시키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만들어가고 계시고 심지어 그의 이름조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두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죠. 바로 왕궁에서 모세가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의미가 없어요. 그럼 두 번째로 뭐냐면 모세의 피신과 광야 생활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평생 잘 살 것 같았던 그 모세에게 출애굽기 2장 11절로 14절을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제 나이 40이 됐어요.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춥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신이 이제는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일어서서 이 백성의 리더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튿날 다시 나가니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을 같은 동포라는 의식이 생겨서 바로의 왕궁에서 안주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위해서 일어서고자 하는 의미로 동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같은 동포였던 히브리 민족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우린 너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더라. 자, 모세는 자신의 어떤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너희 편이다. 너와 같은 히브리 민족이다.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애굽 병사들을 쳐서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인정을 받고 싶어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이 모세를 그냥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40년 동안 왕국에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는 성 바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다 당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너희 지도자다, 내가 너희서 일하겠다라고 나서는 걸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보니까 모세의 운명의 변화가 다가오죠.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그렇지 않아도 모세가 참 다음 왕위를 이어질 그럴 상황 속에서 경쟁적인 상대가 될 수가 있었는데 모세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새로운 바로 왕에게는 어떤 기회가 되죠. 모세를 죽여버려서 정적을 제거하고자 하는 빌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게 되죠.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서 미디안 땅 그 광야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아 있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안락하고 편안한 왕궁에 있었던 모세가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자로 나서겠다고 했던 행동 때문에 오히려 바로 왕에게는
도망자, 피신하는 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이스라엘 백성에는 거부를 당하여서 민족이 다가설 수도 없는 양쪽으로 거부당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큰일입니다. 사실은 뭐 인간만사 세옹지마 이런 식으로 보면 모세에게는 좋은 일이 없어요. 계속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만사 세옹지마에다가 인생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다. 믿으십니까?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개입하여서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안에서는 뭐라고 여길 수 있어야 되느냐? 나를 돕는 좋은 헬퍼들이다. 믿으십니까? 자, 바로의 그 시대적인 상황도 모세를 돕는 거였어요. 그리고 물에 번져졌지만 그 바로의 딸도 그를 돕는 자였었고, 왕궁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도 그를 돕는 자였었고, 심지어 바로가 모세를 쫓아서 광야로 도망치게 하는 그를 쫓아다녔던 것도 그를 돕는 자였고, 또 모세를 거부하고 부인했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역시 모세가 광야를 가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만드는 돕는 자들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서 바로 왕궁에서 40년을 지내고, 그리고 40세 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광야로 움직이게 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만났던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은 결국 모세를 위해서 좋은 일들이었고, 별로 동의를 안 하십니까? 좋은 일들이었고, 그리고 모세의 생에서 가장 그를 돕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광야에 홀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광야에 혼자 남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그를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돕는 사람이에요? 오브코스,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세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기 위해서 지금 누구의 손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까지 내 삶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을 해석하면 안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참 운명도 힘들고 지나는 과정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을까? 또 나는 남들처럼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막 겪지 아니하고 오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부모도 섭섭하고 형제도 섭섭하고 친척도 섭섭하고, 어떻게 살아다가 보면 뭐 만났던 사람들도 섭섭하고, 괜히 운명도 서럽고 팔자도 이상하고, 이렇게 해석밖에 되지를 않아요. 기껏해야 인간만 사는 세옹지마야. 그래, 막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 거지 뭐. 나만 힘드나? 다들 그렇지. 이게 정말 인생이 어떤 자조적인 그냥 스스로 만드는 위안처럼 생기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면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만났던 내 생애 속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는다고 하면 최상의 축복이에요. 믿으십니까? 자신의 과거를 향하여서 자신의 과거를 스스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과거는 우리가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라고 하는 전제 조건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밖에 있다고 하면 또 해석해 드릴게요. 하나님 밖에서 당한 모든 일들은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가장 좋은 일이고, 아직 안 들어왔다면 아직도 좋은 일이 많이 있어, 들어오게 만들려고. 그리고 이미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역시 좋은 일이, 왜냐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좋은 일이고, 내가 이동안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나한테 잘해준 사람만 축복이 아니에요. 어쩌면 결정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아프고 힘들게 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게 만든 그 사람 최상의 축복입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갖고 그 사람 짜장면 곱빼기 사줘야 돼.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홀로 있기까지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재수도 없고 팔자도 힘들고 드세 보이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은 40년 후에 어디다 세워놓는 것이냐면 미디안 광야에 모세를 홀로 세워놓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알기는 뚫어지게 잘하시네요. 뭐 굳이 설명할 이유도 없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조연들이 필요했을 뿐이고, 그 조연들 때문에 모세는 드디어 정확한 계획 속에 태어난 지 40년 만에 바로의 왕궁에서 절대 홀로 나올 수가 없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홀로 남게 만들었다면 최상의 축복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셉을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요셉도 정확한 코스 이동이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 밑에서 평생 색동저고리나 입고, 색동저고리나 그냥 칼라가 화려한 옷이나 입고, 그렇게 아버지 밑에서 아빠 뭐 이러고 자랐으면 겉으로 볼 때는 아유 그래 아버지가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이 지구에서는 그냥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사라지면 끝이에요. 그러나 이 지구에서 사는 동안에 정확하게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내 속에 붙잡혀 있어야 내가 만날 모든 일들을 새옹지마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가장 최상의 축복, 그리고 최상의 사람들의 나를 도와서 어디까지 와 있다?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 적어도 이 인식이 있어야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생기지 않습니까? 교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소중한 사명이 남아있는가.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 사실상 내적 치유도 다 필요 없어. 그리고 지나간 과거의 화해 다 필요 없어. 인간관계 어떤 관계 맺고 풀어진 이런 관계의 원한, 복수, 미움 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지나간 과거에서 내가 만났던 모든 일들은 나에게 축복이에요. 거기에 다른 치유가 필요한가요? 축복이에요.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원한, 미움, 복수 두고 보자 이 다 필요 없어. 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 조연이에요. 어떤 조연?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기까지 조연일 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 사람들 덕분에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니 목사님, 난 아직도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지금도 광야같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요. 그런데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한 사람이 축복이라고요? 그런 환경이 축복이라고요? 대답은 뭐라고요? 오브 코스.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돼서 그 40년 동안의 조연들 통해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모세는 어떻게 될 것이냐? 물어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가 만나는 모든 사건들은 여전히 블레싱, 축복이 될 것이고, 이쪽 동네에서만 하면 이쪽 동네는 거의 침묵을 조금 더 두고 보겠다는 마음의 의도가 보이시는데 두고 보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모세가 지금은 홀로 광야에 남았어요. 어떻게 될 것인가? 물어볼 것도 없다. 묻지도 마라. 그의 계획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최상의 코스를 향해 가게 될 것이고, 앞으로도 여전히 만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아. 그런데 힘들고 어렵다는 단어도 쓸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나게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장 나한테는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정확한 시나리오를 쓰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 사람도 나를 돕는 조연일 뿐이에요. 어시스턴트가 되고, 그리고 나를 돕는 굿 헬퍼, 그를 나를 돕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인생에 벌어진 것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해석을 하면 머리도 아프고 골치도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냥 이가 갈리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냥 막 정신도 산만하고 분노와 억울함이 막 핏발을 솟구치게 만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과 섭리를 가만히 생각하면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감사할 일이고, 내가 지금 만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나 감사한 축복의 통로들인가.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다 기대를 걷게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에 기대를 걷게 되잖아요. 우리는 어디다 기대를 겁니까? 하나님한테 기대를 걸잖아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죠. 누구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믿으면서 현실은 내가 해석을 하냐고요. 내가 해석을 해서는 절대로 단 하루도 못 살아요. 저도 제 짧은 생애 속에서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겠습니까? 여러분도 사연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시겠지만 저 역시도 사연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말할 수 없다. 나중에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목회를 한 30년 해오는 동안에 겪었던 어마어마한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납니까? 라고 하면
묻지도 마라. 그 모든 지나간 과거의 all things blessing이야. 너한테는 축복이야. all people, 나를 힘들게 하고 속상해 오래 힘들었던 사람들도 하나님, 난 그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누구나 그런 말 하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과정, 그러니까 그 사람이나 그런 모든 일들은 문제거리가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게 한 간증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도왔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좋은 일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의 탄생과 바로의 왕궁으로 옮겨지고 거기서 나와서 광야로 홀로 남는 모습을 사건만 보면 힘들고 아프고 세상에 또 이런 기구한 팔자가 있을까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코스를 이동해서 모세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 계획 속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멋지고 아름다운 작품들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놓고 싶어하는 것에 정확하게 세워지는 존재가 되어지고, 많은 영향과 은혜를 얻어서 혹시 여유가 되시면 나중에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밥 한번 멋있게 쏴줄 수 있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손으로 만드셔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했습니다.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길러주겠습니다 라고 했던 모세, 그리고 요셉 선배의 신앙의 멋진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